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또한 진리를 다시 한번 더욱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촉진하라 하셨는데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사업을 어떻게 마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림교회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책이 놀라운 예언의 기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기별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로 비유된 새 천사의 메신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천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은 날개를 펴서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의 가마를 끼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매일 기도하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속히 마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면서 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림은 원하는데 환난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오심이 지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릴 것이 많아서 뭐가요? 누릴 것. 이 세상에 누려볼 것이 많아요. 세속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고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 추구. 사실은 이 세속적이란 세속은 세속인데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언해피죠. 행복이 별로 없어요. 왜요? 죄가 만연하니까. 죄가 증거하고 관영해지고 있으니까 행복이 그렇게 많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행복은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를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그런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미래 어느 때 이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생기고 일어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예언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있으면 언젠간 1월 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교회는 이미 모든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기별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았고 그 빛대로 이제는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끼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는 성화된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성화된 백성들이 먼저 샘플로, 뭘로요? 샘플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있다는 것, 그런 존재들이 남은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입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이에요. 순결한 백성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남은 이들, 분명히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그저 이웃의 누구 한 단체에게,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세계와, 온 세계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이 순결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비록 뭐가 만연해도, 죄가 편만하고 불의가 편만하고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 악에 접촉되지 아니할 백성이, 순결한 백성이 이 마지막 미말에 분명히 탄생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 속합니까? 그게 바로 성화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성화된 백성들, 순결한 백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았어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적으로는 탄생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외관적인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적인 것, 이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 환난, 일요일 법령이라는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욥의 상태가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악에서 이미 악과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양심을 강요하게 될 때 뭡니까? 타협해버리고 배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가 없어. 뭐를요? 환난을. 욥처럼. 그러니까 욥의 상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돼. 신앙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감화, 그리스도의 냄새가 제대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옹호를 해야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품성은 이렇다는 것을 이러하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지 되는 것인데, 이게 되면 이걸 허락하실 거예요. 이 환난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박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율법 법령이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일에게 다 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이에요.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죠? 내게 진리가 와닿으면, 빛이 전달되면 그걸 깨닫고 영접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은혜의 기간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들은 그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특별히 법원에 있는 사람, 이 판사들까지도, 그때는 판사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부패됩니다. 뇌물을 받고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굳게 할 거예요. 그런 때가 가까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된 백성이 준비될 때 이제 여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풀목불의 시련을 통하여
환란이 오면, 작은 환란이 오면 풀묵불의 시련을 통하여 찌꺼기가 마음에서 제거되고 이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고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 오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기간이 끝나는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기 전에 모든 운명이 다 결정돼요. 모든 개인의 운명이 그때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환란, 야곱의 환란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 받아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겠죠.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와 같은 준비가, 환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장감교인들은,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기회가 주어져서, 은혜 기간이 주어져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권능의 능력으로, 큰 외침으로 그들은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교회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늦은 빛 성령이 내려야만이 그 일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때인가? 먼저 내 백성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순결한 백성과 성화된 백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새 천사는 정해져 있는데 이 천사들은 정해진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서론이고 자, 오늘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설교 제목입니다. 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오묘한 일인지, 오, 정말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죠? 예. 과연 이 산이 무엇일까? 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마지막 백성들이, 성화될 백성과 순결한 백성들이 탄생하려면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매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의 매력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아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명상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마음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막 사로잡힌 바 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감동의 상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이 놀라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에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본향이 그 에덴입니다. 새 에덴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 에덴에 있었던 문화가, 사상이,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거 먼저 봤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뭐를요?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누가? 사단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사단은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고춧가루 뿌린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품성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심어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대적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대적할 거예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그 앞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뭐를 못하게 해요? 이 일을 못하게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냥 사랑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에녹과 같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엘리야 같은 하늘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 쟤는 여기 놔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에녹은 데리고 가야 돼. 저 정도 동행하고 저 정도 품성이면 하늘 사람들과 거민들과 교제할 수 있어. 그 상태가 돼야 되죠. 하늘 거민들과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교제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정도가 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상태가 가능한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할 정도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그런데 사단은 이걸 뭐 한다는 것입니까? 대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올무를 놓아요.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다. 왜 이렇게 바빠? 시편 39편에 헛된 일에 분요하다. 분요해. 헛된 일에 분요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골 생활 많이 합니다. 시골 생활 많이 해요. 시골로 들어갑니다. 귀농합니다. 귀농. 도시에 살아도 힘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도시를 떠나서 이제 귀농합니다. 시골로 돌아갑니다. 산속에서 어디에서 시골 생활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은 또 술 먹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은 안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하늘의 문화와 상관이 없는 것,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하거나, 그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유혹하거나 그런 것은 뭐예요? 하늘 문화와 하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해. 헛된 일에 분유해. 바빠서 이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다 뭡니까? 나는 바쁘다 하는 사람,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핑계거리가 많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금 대적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덫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 품성이 심어지는 것, 이거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죄인에게, 사람에게 회복시키러 오셨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려고 손상된 품성을,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개조하시고 그 품성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이 일이 성취됩니다. 그저 설교 하나 듣고 이 설교 듣고 매일 다른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이타적으로 변하면 그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단 같은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동성연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저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윗과 이 요나단의 그 관계는 있잖아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내가 저와 같은, 저 어린아이의 저 젊은 청년인데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당시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진옥 속의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누가? 요나단이 그걸 본 거예요. 와, 그러니 얼마나 이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신앙을 가진 다윗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하를 얻은 듯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외롭고 고독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신앙 뭐예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정금 같은 신앙인이 막 희귀해. 정금 같은 신앙인이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갈수록 희귀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옛날 다윗이었어요. 요나단은 그걸 본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했다고 나와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하다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고 하늘을 향하여 막 웁니다. 그냥 운 게 아니에요. 그대가 형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할 만큼 사랑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이타적인 정신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이타심이 없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거민들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 오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합니다. 태초로부터 예언된 자손이 있습니다. 자손을 다른 말로 하면 후손. 이걸 후손을 다른 말로 하면 씨예요. 씨. 나의 씨. 어떤 남자의 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예언된 자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용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누굽니까? 너의 머리. 여기 뱀이잖아요, 지금. 뱀과
여호와께서 지금 뱀과 대화하는 얘기,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뱀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가인 같은 사람, 가야바 같은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인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되길 원해요. 근데 그들이 원치 않게 되면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남겨진 바 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뱀의 후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후손인가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뭐가 아니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이 후손은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여자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사단이 있잖아요.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피로 산 영혼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하려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은 있다. 마지막 끝날까지 여자의 자손들은 남아있다. 그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remnant people, 여자의 remnant people,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선한 의의 누룩이 계속 의의 누룩은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의의 누룩은 남겨둬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멸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 남은 백성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그 누룩을 남겨놓으셔요. 선한 누룩을, 의의 누룩을 남겨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는요, 씨가 없어요. 여자 자체는 씨가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만 씨가 있어요. 정자에서 나오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여자의 씨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겨둔 그 여자의 씨는 없어요. 여자로부터 나온 게 뭐 없어요. 그냥 여자는 배를 빌릴 뿐이에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여자는, 이걸 다시 말하면 교회 여자는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공간이에요. 장소, 공간. 그런 곳이에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장소라 말입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내는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누가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태초로부터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옆구리. 이 여자가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분명히 남자의 뭡니까? 영광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이 남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자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통로.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통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재림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영혼의 처소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처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뭡니까? 이게 뱀의 후손이 들어가 있어. 뱀의 자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교회에 섞여 있어. 막 섞인 물이 교회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인가? 아니면 뱀의 후손인가? 정신 상태가 아벨, 가인, 벌써 한 배에서 나온 두 자식만 해도 벌써 딱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뭡니까? 뱀의 후손, 하나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사단이 말하니까 그걸 다 믿었어. 사단의 말에는 뭡니까? 사단의 말에는 그가 다 억셉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 맞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제물을 드리긴 했는데 농사 짓는 걸 재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미워하는 거야,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니까 뭡니까?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명령한 것이에요. 야, 너 죽여. 그러니까 정신이 사단에게, 뱀에게 장악되면 그대로 죽이도록 명령한 거예요. 유다의 정신을 사단이, 뱀이 장악하니까 그 장악된 정신은 뭡니까? 몸은 정신의 지배에 당하고 있잖아요. 장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해. 그래서 팔아버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두 정신의 세계가 있다. 두 정신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뭡니까? 예언된 씨, 자손, 후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는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예요?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이 동침이 좋은 동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아담의 몸에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죄라는 요상한 성질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사단의 본성이에요. 죄는 사단의 본성이다. 죄는 사단의 성격이다. 사단의 본성, 성질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아담의 몸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태예요. 율법을 의심하는 상태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아담의 100쪽의 세포에 들어갑니다. 100쪽의 세포에 다 셋업이 돼버려요. 뭐가요?
죄 사단의 본성이,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본성이고 성질이에요.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거부감을 느껴요. 진리만 들어오면 거부감을 느껴요. 유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관원들, 율법사들 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거부감을 느끼게 해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 온 백족의 세포에 셋업이 돼버렸어요. 유전돼 버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게놈. 아담의 게놈, 이 뭡니까? 유전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뭐가요? 사단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거부해라, 의심해라. 회의론자 다 똑같아요. 회의론자, 회의론자. 의심해. 성경을 의심하고 막 회의를 백족의, 그러니까 아담의 거대한 몸에 이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백족의 세포. 1족에도 아니고 100족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 이게 씨예요. 이 씨는 뭐가 섞였다? 사단의 정신이 섞였다. 사단의 본성, 죄의 본성이 다 섞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담의 뭡니까? 아담의 후손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이 전염돼가지고, 유전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매일 힘들게 죄를 범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다? 아담의 그냥 그 유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뭡니까? 그냥 사망이에요. 여기에 그 말씀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에 누굴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온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하와한테 들어간 거예요. 하와의 몸속에 들어가서 가인을 뱄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이건. 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 자손.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들어왔어. 그럼 남자의 후손, 아담이 세월이 지나서 930년 동안 살았는데 영원히 살면 상관없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씨가 죽은 씨니까. 사단의 본성의 씨니까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아담의 정자가 이 씨가 여기 하와의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서 임신을 해가지고 낳으니까 가인이 나온 건데 얘도 뭡니까? 안 돼요. 얘는 죄인이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가인이 구속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자가 자기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도 죄인이고 그것이 씨가 유전돼가지고 죄된 본성이, 사단의 본성이 유전돼서 넘어갈 건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놓으셨잖아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동침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얻었다, 득남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걸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뭔데요? 사단의 본성이 있는데. 이 남자의 시로는 안 된다. 남자의 시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것만 가도 똑같은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 선만 알아야 되는데 뭐까지 알았다고요? 악까지 아는 거예요. 이 악은 누구한테 비롯됐는데? 사단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사단의 창시자. 사단은 죄의 창시자잖아요. 악의 창시자. 그러니까 사단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같이 알아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 이거 먹으면 영생해요.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왜요? 죄 있는 채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범죄에서 사단의 본성이 있는 채로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지닌 채? 죄의 본성을 지닌 채. 그럼 이 아담을 그러면 조종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본성은, 마음은 누군데요? 사단의 본성인데 영원히 살면 영생을 얻게 되면 뭡니까? 이 아담은 누가 조종합니까? 사단이 조종하잖아요. 계속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에 불과해, 종에 불과해. 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아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됩니까? 영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못 먹게 하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냥 죽어.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뭡니까? 이 악의 본성이 있다. 사단의 본성이 있다. 이 씨가 들어가 있다. 아담의 정자가 들어와서 계속 낳고 6,000년 동안 계속 낳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잖아요, 지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악한 일 뿐이에요. 참 유전이라는 게 신비하죠? 아담의 몸속에 있는 100쪽의 죄된 본성의, 사단의 본성의 성질에 그것이 그 유전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누력이 계속 조금씩 각 시대마다 떼어져서 물려받았어. 조상의 업을 물려받아. 조상의 죄된 업을 물려받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자, 이해하시겠죠? 메모장.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서 씨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 자손. 그렇죠? 후손. 똑같은 일. 남은 자손, 남은 씨, 남은 후손. 똑같아요. 이 씨의 두 가지 의미. 첫째, 사람의 씨가 있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씨.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씨가. 그러니까 이 씨는 죽은 씨야, 죽은 씨. 사망의 씨. 사망의 씨. 사단의 본성, 악의 본성의 씨.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개가 개고요. 나가 나가. 그러니까 내 자녀들 보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담죠. 얼굴도 담지만 하는 행동도 담고 성격도 담죠. 성격도 담고 아버지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든 본성을 다 담죠. 그러면서 자기의 나쁜 것까지 다 담고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배우는 것까지 다 닮아. 총망라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에, 악의 본성의 씨가 들어가. 이게 바로 사람의 씨예요. 동침해봐야 죽은 자식 태어나는 거예요. 동침해봐야 죽은 자식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혼자 살았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 성경에서 씨, 후손, 자손,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이 이 씨가 있어요. 이 씨.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9절 이하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는 네, 하나님의 씨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요? 그 속에 거함이요. 아,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난 사람은 뭐가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요? 죄를 짓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 악의 사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안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사람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아담의 씨, 아담의 정자 속에 있는 것은 그 씨, 후손은 다 악의 본성, 사단의 본성, 성질, 성격이 그대로 유전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난 사람입니까? 사람의 씨입니까?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나를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듭날 것, 말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 따라해 보십시오. 반복하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말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씨가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심이요. 그랬잖아요. 씨가 자라면 열매를 맺어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너희 속에 거하게 했으며, 자, 요한일서 3장 아까 9절인가요? 요한일서 3장, 예, 9절이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집사님들 찾아보시고 장로님들 찾아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이 씨가 심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이 밭에 심어지면 뭐가?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열매가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질 때. 그것은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아요. 성령 기다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십니까? 이른비야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러려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받을 수 있다고요? No. 재림교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No. 못 받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 말씀의 성령.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씨가 있고 여전히 아담의 죽을 씨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까 그것은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손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또 나심은, 예수님도 나셔요.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태어나셨는데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씨가 섞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 비교해 보세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했어요. 아담의 씨가 하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정자가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서 잉태를 했으니 가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상태가 구약 4,000년이에요.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아담은 죽은 자식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뭡니까? 구속이 안 돼. 구속 사업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의 나오심은 어떻게 나셨다고요? 예수님의 나오신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의 씨가 여자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놀라운 기묘한 것입니다. 놀라운 오묘예요. 오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인성을 취하셨을까? 그죠? 몸을 어떻게 그분이 취하셨을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속에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의 씨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왜?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이면 사람의 씨, 악의 본성, 사단의 본성이 유전됐을 건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그냥 후손에 불과해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냥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 이 씨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바람이 이음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뭐예요? 난 사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오 왕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세 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니까요. 회의를 하셨어요.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홀리 스피릿. 이 세 분이 하늘 회의를 하셨어요. 하나님, 혹시 인류가 아담이 죄를 범하면 제가 사람으로 가서 아담처럼 돼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죽겠다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들 하나님이 자원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이제 내려오실 때 결심을 하시니까 그때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도록 사람의 몸속으로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후손이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교회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셨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놀랍도록 줄이신 거야. 신성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는데 아들 하나님이 가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죄를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왜요? 인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아담을 버릴 수 없으니까, 사랑은 그것이니까, 사랑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자, 예수님이 제가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된 거예요. 합의돼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뭡니까? 몸을 바꾸신 거잖아요. 몸을 바꾸시고 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여자의 몸을 빌려야 돼. 여자의 몸을,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요. 대신 신은 사람의 신은 아니다. 아, 놀랍습니다. 말씀이, 신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시면. 신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 육신이. 성령으로 그분이 태어나신 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이걸 여호와 증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뭡니까? 인성만 이게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신성을 부인하는 것. 이거 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몰라. 어떻게 그가 거듭났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잘 몰라. 그런데 거듭났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듣긴 들리는데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재창조인데, 재창조는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것. 재창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은 없던 걸로 칩니다. 왜요? 아까 아담 얘기했죠?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자,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완전했던 아담이, 죄 없는 아담이 죄를 범했어. 그죠? 그러니까 죄가 세포 속에 있어요. 막 죄가 막 바글바글해. 아담의 몸속에 죄가 바글바글해. 그래서 동침했더니 뭡니까? 하와 속에 아담의 씨가 들어가서 낳고 해봐야 다 뭡니까? 사망, 죽은 자식. 본성은 뭡니까? 악. 막 죄가 바글바글해. 여기에. 구더기가 다 바글바글하단 말이죠. 인간의 몸에는 사단의 구더기, 악이라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다 뭡니까? 그냥 죽어. 없는 것,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상태가 심각해.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를 빼고는 다 뭡니까? 그냥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긴 다 죽어요. 여기 다 무덤으로 내려가요. 무덤으로 다 내려가요. 각 시대마다 몇 천 년 동안 지금 다 무덤으로 내려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내려가. 돈이 많아도 내려가요. 무덤으로 다 내려보내. 사단이 그 무덤은 다 장악하고 있어. 사단은 흑암의 왕이잖아요. 무덤의 왕이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내 거야. 너희로는 내 거야. 그죠? 근데 무덤으로 내려갈 때 뭐가 계셔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을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 성신께서 그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부활해도 둘째 사망해.
자, 이 상태, 구약은 없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인류가 많아도. 지금 다 죽었잖아요, 구약에.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6,00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없는 걸로 쳐요. 믿는 자를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창에,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이때 없대. 없어요. 이게 구약의 상태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까지의 상태. 초림 전까지. 초림 전까지. 이게 초림 전까지. 초림 전까지.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죽죠. 의인이 없으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의인이라는 거 뭐냐면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 의인이 없어. 하늘의 거민들처럼 똑같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왜요? 그 씨가 들어가서 아담의 씨가 다 유전됐어요. 그 아담의 씨는 누구의 씨예요? 사단의 본성의 씨, 악의 본성의 씨, 사단의 성격, 성질, 악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에 이 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 후손, 아담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 정신이 있는 한, 이 씨가 있는 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담의 후손, 그냥 사람의 후손, 씨, 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죽죠.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는요, 죽은 거니까 그냥 누군가 오셔가지고 새 판 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초림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여기는 사람의 씨, 인간의 씨, 죄의 씨예요. 여기는 누굽니까? 초림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몸을 줄이셔가지고 사람으로 되셔가지고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야.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왜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버거운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시고자 오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시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악의 본성을 씨를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씨, 창조는 이렇게 해서 망가졌어요. 이제 다시 창조하셔야 돼. 이게 초림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자손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죄의 씨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 없는 성령으로 이분이 씨가 들어와서 잉태하셨고 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늘회의에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해주세요.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이 놀라운 신비를 이 인간이 알겠습니까? 천사들도 우주의 거민들도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께 경배했던 그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 권능으로 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구약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시편 2장 1절에 제가 다 성경책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뭐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까지 서로 뭐 한다고? 꾀해요. 말하기를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받은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예요? 기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다.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누굴 표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왕들과 이 관원들이 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도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2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뭡니까? 갑자기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구약에도 이 아들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씨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써놨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 1장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을 빙자하여 3장에는 다윗의 입을 빙자하여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의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누굴 얘기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게 한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몸을 빌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여기 벌써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아들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예? 그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 보세요. 시편 40편 7절 8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7절 8절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야, 이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 여기 시편 47편에 40편 7,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 누구야? 내가는 누구예요? 다윗의 입을 의탁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여기 두루마기 책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 여기 기록된 게 나에 대한 것이다. 모세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성경을 열어 표시사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이유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자, 시편 구약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아들 하나님으로 지금 하늘에 거하실 때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다윗에게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뭡니까? 뭐를 주셔요? 다윗아, 나에 대해서 기록해라. 그랬더니 뭡니까? 다윗이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다시 시편을 읽으신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해 주신 건데, 그리스도께서 구약 당시에 다윗에게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을 다윗은 감동으로 막 기독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는데 다시 연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던 것을.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책을 펼치듯이 당신의 미래를 다 보셨다고 그랬어. 왜? 이것도 당신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일러준 대로 다윗은 기록한 거예요. 일러준 대로 다윗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뭡니까? 이걸 다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당신에 관한 모든 비디오가 다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편이. 참. 그러니까 뭡니까? 또 봅니다. 구약은 그분의 기록장. 이사야 9장 1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찾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러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죄에. 그러니까 예수님 본성이 뭡니까? 죄가 없어요, 본성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그리스도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몸은 밭이니까 자라나게 되면 뭡니까? 밭에서 열매를 거둔다. 그게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자, 이사야 9장 1절에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가르치고 또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이가 나잖아요. 아이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아들이잖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씨, 하나님의 씨.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야. 아들이니까 씨요, 씨, 하나님의 씨. 이걸 후손이라고 그러고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에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깨달을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이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부분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씨예요. 후손, 자손이라고. 남은 자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은, 씨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못 되고 자손이 안 되고 남은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에, 내 몸에 육신에 뭐를 가졌다? 내 육신에 오직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아들이 있으십니까? 아들은 뭡니까? 후손이 있으십니까? 자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씨예요,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신 자는 뭐예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씨를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시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며 구원자며 뭡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 되기도 하세요. 신랑 되시기도 하고. 놀랐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만합니까? 찬양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더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몸을 빌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후손, 자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아들만, 씨만, 말씀만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때. 자,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그분의 기록장이에요. 제가 오늘 놀라운 컨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관원들에게 질문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받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이 성령에 뭡니까? 감동함을 빌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기다렸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씨가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이 다윗의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씨는 뭡니까? 악의 본성이 있고 악의 본성의 씨가 있어요. 본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건 사단의 본성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근데 다윗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뭡니까?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씨가 들어왔으면 자손이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께서 내 주께. 그럼 주는 여기서 주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주는 누구십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내 주 예수
내 아들 하나님께 그거 얘기해요. 예? 위격에서 삼위격에서 둘째 위격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르시되 사단이 죽을 때, 멸망당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여호와여 창조주 내 주여 the Lord my Lord 그 얘기한 거예요. 주여. 그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몸에 유전된 죄된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진짜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다윗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액이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정액, 유전이 되지 않았어요. 죄가. 절대로 사람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했어요. 이 말씀, 그리스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에 관한 예언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뭐예요? 목적 이룰 때가 있어요.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계속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데 여기 뭐예요? 날 때가 있다 그래. 날 때. 이게 누구 때를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때예요. 예수님이 한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씨예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씨가 이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그분이 태어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때가 찼어요. 이제 그분이 초림하실 때가 참에 성육신 하실 때가 되심에 둘째 육격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실 때가 되심에 성령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씨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 나게 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에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심에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심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요. 우리로 뭐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로 누구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의 아들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돼.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접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남으로 자라고 또 자라고 성화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그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자에게 나게 하심이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여자에게? 여자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원래 첫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요. 범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율법 범한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로 여겨져요. 이게 죄를 범한 죄가 유전됐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한 자를 말하기를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한 자,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죄가 있어. 여기에 막 흠이 있어요. 그는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실을 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아담이 범죄한 후의 상태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건데 뭐는 없으시니라? 여기 안에 이 씨는 아담의 씨는 율법을 범한 이 씨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상태, 율법이 있는 상태에 예수님 오신 건데 그냥 이 육신의 본성이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이 이 아담의 타락한 후의 상태를 타고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실 줄 믿고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면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분의 탄생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 회의를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 아담이 혹 범죄할 수도 있다. 왜? 사단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혹 범죄하면 이 아담을 구원할 방법을 세우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세워왔어요. 구속의 경륜을.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의임정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니? 예수님 마음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 왜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일체시지만 뭡니까? 또 객체가 다르셔요. 위격이 다르셔요. 제가 가겠나이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가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죠? 예수님이 신성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그냥 변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권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뭡니까?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놀랍도록 신비롭게 오묘하게 기묘하게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람으로 줄어드신 거예요.
사람으로 줄어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건데 여자의 몸에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있는 자. 이게 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가 하나. 자, 그러면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이거 그림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정자예요. 남자의 정자. 남자의 정자가 1억 개에서 3억 개가 넘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수정돼가지고 하나가 들어와서 난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정이 돼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자,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같은 신성을 이루셨던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자신을 이제 뭡니까? 겸양과 겸양,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상하궁전을 떠나시고 이제 작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겸손히 그의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대로 자신을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 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동정녀 몸 마리아의 몸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자궁 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긴 했지만 어떤 증상이 있는가 모르겠어, 저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임하신 거라고요? 저 우주의 왕이신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몸에 이제 내리시고 자정하시고 착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정자가 하나님의 씨가 이 정자처럼 난자 속에, 누구의 난자 속에?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자궁의 난자 속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시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되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어찌 이게 가능하지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천재가 1000명이 동원되어도 가능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태, 그 오묘함, 신비함,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신 바로 그 말씀은 시편에 있는 그 시편 139편의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장부를 조직하셔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신묘막측하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신성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제 인성으로 조직하시는 장면, 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남자를 몰랐던 이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생긴 건데 번쩍인 것이죠. 신성이 갑자기 뭐가 번쩍한 거예요. 근데 그의 자궁 속에, 난자 속에 뭐가 들어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신 줄 아십니까?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사, 아끼지 않냐고 보내사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성령께서 작아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조직하신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눈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성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1마이크로미터, 이게 마이크로미터의 표시예요. 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을 불린다. 1mm의 100만 분의 1로 0.001mm와 같은 거예요. 1마이크로미터. 여러분,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0.001mm로 한번 보세요. 자를 가지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0.001mm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난자의 크기야, 이게 길이의 단위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난자의 크기는 0.2mm예요.
몇이라고요? 1m도 아니고 1cm도 아니고 1mm도 아니고 0.2mm. 이게 난자의 크기의 길이에요. 근데 정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자의 길이는, 이 정자는요 0.05mm야. 0.05mm. 작아요, 커요? 너무너무 작아요. 정자가 되려면, 난자 속에 이 정자가 들어가서 잉태가 되려면요 너무너무 작아지셔야 돼. 0.105mm로 작아지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말씀하심에 경고히 섰던 그 말씀,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멈추셨고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멈추셨고 고래의 입을 벌리셔서 요나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지셔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 너무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속에, 자궁 속에, 그것도 아주 보이지 않는 만큼 작아지신 우리 예수님이 인성으로 창조되는 과정에서, 그죠? 컴컴했어. 이 자궁 속이 너무 컴컴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궁이었어. 너무 컴컴해. 자궁 속에. 이게 바로 뭐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시되 흑암을 선택하신 거예요. 흑암. 왜요? 창조를 하는데 재창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해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는 흑암 중에 덮여 있었어요. 흑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흑암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여인의 흑암 속으로, 자궁 속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계신 거예요. 10개월 동안 흑암에 갇혀 계셨어요. 갇혀. 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겸양, 크고도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 빌립보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의 3장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더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자궁 속에 10개월을 조용히 흑암 중에 거하셨어요.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자궁 속에 갇혀 계신 우리 예수님. 왜요? 왜 흑암에 갇혔어요? 흑암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보내시되 그냥 내어 보내지 않으시고 여자의 몸으로 저 흑암 가운데 자궁 속에 갇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제가 깨달은 기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우리 이 사랑 주를 위해 이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함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살고 죽으십시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작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언제요?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하는 한,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늘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1조만 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여인의 후손, 곧 여인의 자손, 여인의 씨, 하나님 아들, 아버지여, 그 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사오니 그 씨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자 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여, 이렇게 작아지셨습니다. 너무나 작아지셨고 흑암에 갇혀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안식일을 보냅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오며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비하여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